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반가우시죠?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가 있고요. 화요일 오전 10시에 또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도 수요 저녁 예배이긴 하지만 또 예전부터 수요 저녁 기도회라고도 했지요. 우리 금요일 이 시간에도 금요 성경 집회인데 금요 기도회 이렇게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시간을 일부러 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침상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간절히 기도하시는 제목들도 있으시겠죠.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아멘 하고 가면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6장 8절쯤에 가서 우리의 사정을 다 이미 아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주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기도하면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도 하시고 금식해서 기도도 하시고 밤새도록 기도도 하시는데, 뭐 기도회가 이렇게 많은데 오늘까지 또 이렇게 나와서 비가 아직도 오죠? 네, 비도 오는데 기도하러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왜 저런 질문을 자꾸 하나 이렇게 의아하게 쳐다보시는 네,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길게 또 자주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시지요 하나님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아시지요. 아멘. 네, 다 아시잖아요. 다, 그렇죠? 다 아시는데 꼭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잠깐 기도하셨더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한동안 계속해서, 또 밤이 맞도록, 이 말씀은 밤새도록 이런 뜻이에요. 밤새도록 기도하셨더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능력 많으신 분이신데 밤새도록 기도할 이유가 있겠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걸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아주 머리가 비상해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주변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다 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돈, 아멘, 그러고 간다는 돈, 아멘, 그러고 가신. 우리 주님께서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잘 모르시냐 이거죠.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시간,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오래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자주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기도하세요. 때로는 작정해서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얌전히 묵상으로 침묵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소리를 높여서 기도하세요. 온몸을 흔들면서 기도하세요. 뭐 이런 여러 일련의 기도의 이 과정들이 있는 게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 원하시는 대로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기를 원하는, 뭐 목사인 저도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친밀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이 사귐의 시간들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알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지요. 예배인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더 자주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찬송도 많이 하시고 일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네. 때로는 기도를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때로는 20년 넘게 하셨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으시는 거죠.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잠깐 하고 가세요.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여 3번 부르짖고 잠깐만 기도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3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갑시다. 물론 그날 또 유난히 바쁘신 분들은 아멘 하고 가실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좀 시간 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도 기도를 쭉 길게도 하시고, 네, 성경을 읽다가 또 은혜 받고 또 기도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있다가도 찬송하면서 또 막 기도하시는 시간도 가질 수 있고, 가정에 골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시다가 나오실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탈선하지 않습니다. 기차가요, 그 레일이라고 하잖아요. 기찻길, 그렇죠? 그 기찻길을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고 하거든요. 기차가 이 탈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전복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기차는요, 그 기찻길을 그대로 잘 달려야 돼요. 탈선하면 안 됩니다. 탈선이 되면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이 기차는 누가 운전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기관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운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러 차례 나누고 있어요. 사울이 탈선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길로, 기찻길로 가야 되는데 이 탈선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걸어야 할 길을 걷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탈선한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어떤 영향을 받았나 이거죠. 다윗도 똑같이 탈선했을까요? 어느 날 사울왕과 이스라엘군이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때 등장한 젊은 어린 다윗, 거기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불리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때 사울왕은 다윗이 더 칭찬받아서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탈선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거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11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지금 사울왕이 다윗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17절도 한번 보세요. 17절. 나는 너를 학대하되. 사울왕이 다윗을 학대했다라는 말씀. 26장 21절을 볼까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죠.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탈선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걷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 인생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떤 길로 갔을까요? 사울을 해하지 않았는데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울왕을 손대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7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어찌어찌 해가지고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사울을 손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이 다윗이 해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볼까요? 12절에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요, 기필코 탈선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26장 9절에 가보니까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자기 부하인데 아비새가 죽일 기회가 찾아왔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말라 하는 거죠. 26장 1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금하시니까 이 사울왕을 손대지 않은. 야, 참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창과 물병만, 사울왕의 창과 물병만 가져가는 거죠. 26장 2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윗은요,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기회인데.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회가 왔네. 사울왕 넌 죽었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선대합니다. 선대. 17절과 18절을 볼까요? 다윗에게 이르되, 이제 사울왕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지금 사울왕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왕이 탈선해서 그렇게 괴롭히고, 뭐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죠. 그냥 죽이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찾아다니고 다윗을 꼼짝없이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지만 끝까지 다윗은 이 사울왕을 선대하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26장 21절과 2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사울왕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날 안 죽였구나 하는 거죠. 24절도 한번 볼까요?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고 선대하에서 귀중히 여긴 까닭은 뭘까요? 6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탈선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가는 거죠. 26장 11절에 한 번 더 나와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탈선하지 않고 사울을 선대하고 사울의 생명을 귀중히 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은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나왔었지만 이 절호의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있는 거예요.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다윗에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옆에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지켜주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오늘이 그때라는 거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사울을 어떻게 죽였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서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 옆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동고동락하면서 지냈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잘 됐습니다. 이 기회 아니면 언제 사울왕을 죽이겠습니까? 잘 됐습니다. 사울왕만 죽으면 다윗 당신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딱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다윗이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기회를, 환경을 만들어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막 잠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 꼼짝없이 사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10절 보세요. 10절 한번 다시 볼까요? 10절 차례이죠. 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꼼짝없이 사울왕은 이제 죽어야 되는 신세가 사실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26장 2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누가 넘기셨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왕을 내게 넘기셨다라는 거죠. 18절을 봅시다. 1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그러니까 지금 반복적으로 24장과 26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을 어떻게 대했는지가 계속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사울이 계속 탈선했다.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똑같은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은요, 누가 이끄셨을까요? 다윗의 인생은 누가 이끄셨을까요, 도대체? 사울의 인생의 그 배에, 마치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타셔서 빈 배가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왜 이런 은혜가 사울에게는 없고 다윗에게만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작했다, 기도 끝났다, 하나님 빠이빠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요. 뭐 언제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 대부분은요, 좀 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기도하시려고 좀 더 시간을 좀 내시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받기 위해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즘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과 이 상업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런 표현을 좀 써요. 상업적이다라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갈 일이 가끔 있잖아요.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고, 요즘은 소독 먼저 하고 들어가나요? 소독하고 번호표 뽑고, 뭐 번호 순서대로 나오잖아요. 띵동 그러면 이제 내 차례 되면 가서 그 여직원한테, 뭐 별 말도 필요 없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화면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뭐 눌러보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간단히 별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통장을 주던지 뭐 이렇게 하나 써가지고 뭐 하면 그냥 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업적인 관계로 안다는 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저 돈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집이 좀 필요해요.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은행 가서 은행원 만나가지고 나온 거랑 비슷하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과 상업적인 관계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냥 좋은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 그냥 기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막 새음이 솟는 거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더 친밀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사울의 인생의 배에는 만선의 기쁨으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찾아오지 못하고 다윗의 인생의 배에는 주님이 올라타셔서 빈 배가 아니고 이 만선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24장과 26장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마십시오. 4절 말씀 볼 차례입니까?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면서 말씀,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윗에게 지금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계속 그 말씀인 거예요. 10절, 그 다음에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지금 말씀이 반복되죠, 계속. 그 다음에 26장 8절을 보세요. 26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라고 지금 주변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강권할 때 4가지 면이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다른 자료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비새 자신이 창으로 찌르겠다. 내가 기필코 다윗 당신이 못하면 내가 죽이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새의 간절히 애타는 소원이에요. 다윗과 함께 있었으니까 맨날 도망 다닐 거 아니에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이게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잖아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이 도망자 신세는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비새의 그 소원인 거예요. 제발 이 사울 왕을 죽여달라고. 세 번째, 한 번에 끝내겠다라는 의미, 단번에 죽이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같은 말입니다. 2번 찌르지 않고 한 번에 찌르겠다. 이런 말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는 의미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윗 주변에 다윗과 아주 가까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다윗이요, 사울 왕을 왜 안 죽입니까? 옆에서 여러분 이렇게 강권하면 옆에 사람 말들을 안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왕기상 12장 16절의 말씀에 조금 이제 다른 의미의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왕의 말을 안 듣는, 자기들의 말을, 온 이스라엘의 이렇게 백성들 뭐 이렇게 참모들 이런 사람들이, 왕이 여기서는 지금 르호보암이거든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듣지 않는 거예요. 참모들의 말을, 뭐 여로보암 장군 뭐 이런 말들이거든요. 근데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이제 그때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지금 르호보암 밑에 있는 장수 중에 여로보암과
여러 장수들이 지금까지 너무 막 여러분 그 솔로몬 때 그 아시죠? 솔로몬 때 막 성전 짓고 막 궁 짓고 막 이러면서 아주 세금도 그렇고요.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그 노역에 지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풀어주자. 온화한 정책을 좀 르호보암이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 여로보암과 여러 장수들이, 이 지파의 장수들이 지금 건의하는 거예요. 건의. 근데 르호보암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결국 10지파가 유다에서 갈라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2지파가 남유다가 되는 겁니다. 물론 10지파 못지않게 이 남유다도 그 인구수나 세력이 막강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10지파의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고 왕 아각을 살리고 양떼 중에 좋은 것들을 살린 까닭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아말렉을요 싹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타락이 이게 막 그대로 막 배우게 되니까 아예 뿌리를 다 이렇게 뽑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되는데 어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긴 이유가 뭘까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거죠. 다 죽여야 되는데 양떼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백성들이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양들을 왜 죽입니까? 잘 살리고 끌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에 르호보암 왕 이야기를 드렸고 방금 이 사울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양들을 살렸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러한 내용들을 잘 모를까요? 다윗 주변의 부하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사울 왕을 지금 안 죽이면 우리는 또 도망 다녀야 됩니다. 도망을 같이 다니는 우리 신세도 좀 형편도 좀 알아주세요라고 하면서 다윗을 그냥 들들 볶는 거죠. 강권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끼는 부하가 강권해도 다윗은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모든 일의 판단을 오직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15절도 봅시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인 거예요. 자기를 죽도록 쫓아다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눈앞에서 창으로 몇 번씩이나 던졌던 그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26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일의 판단을 오직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람들의 계획들은요 아주 좋은 계획이고 그게 맞다 싶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함께 탈선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요. 기차가 탈선하면 뒤집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기차의 속도가 요즘 엄청 빠르잖아요. 이 탈선하면 뒤집어지고 막 터지고 다치고 죽고 이런 일들이 모두가 함께 다 겪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공동체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 한 사람이 기도하면 그 가정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교회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함께 더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많이 모여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가 그 도시의 영적인 흐름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0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해석을 한 성경책이 있어요. 직접 복수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그게 진짜 해결이죠. 우리 사람들끼리 아웅다웅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외나무다리에서 또 만나야 돼요.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온갖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죠. 고난 받을 때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고난을요, 오히려 완전히 역전하실 수도 있잖아요. 12형 되는 천사들을 다 호령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온갖 조롱, 핍박 이런 거 당하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딱 10초만 저에게 주세요. 하고 딱 꿀밤 한 대씩 다 때리고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런 거 저런 거 다 없으시게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네.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냥 잠잠한 양처럼 온갖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죠. 얽히고 설키는 일들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많습니다. 때로는 마음도 상하고요, 억울하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지만, 기도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런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좀 있네요. 악하게 누군가 나에게 대하면 나도 맞불 작전을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우리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때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다윗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4장 여러 군데의 말씀, 26장 여러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탈선한 사울과 그리고 탈선하지 않은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옆 사람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자고 강권해도요, 우리는 강하게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 그렇죠?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거 이런 거 안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1절 말고 2절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우리가 함께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리더들도 그런 분들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요,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기차 레일로 못 가고요, 막 탈선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시끄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끄시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